다 같이 묵다심으로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다하십시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찬송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는 우리 강영란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3주년 3.1절을 맞이하여 3.1절 지지와 정신을 생각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한 3.1절 기념회를 드리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리며, 한때는 일제 식민 치하에서 살아야 했고 헐벗고 굶주리던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서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함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땅에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이 경제와 평안의 위협을 받고 일상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속히 멈추게 하시어 우리들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쟁 상황이 오래가지 않고 빨리 끝나게 하시어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북한은 식량 부족으로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미사일 개발과 발사 등 시시때때로 주변 국가들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의 마음을 돌이켜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평화 통일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당선되게 하시사 국민을 통합하며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의 안보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로 당당히 서게 하시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특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 돌리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조성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과 그 안에 담긴 여전도의 정신을 되새기며 세월을 아끼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잘 살리며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선교생들이 모두 되기를 바라옵고 주님 주신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임선미 권사님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에 이어서 말씀 선포까지 조선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요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밑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나의 마음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의 영이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장검이 장검이 검나라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나의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배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비길 것이 없어라. 할렐루야. 오늘 3.1절 기념 예배에 나오신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절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펼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기 위해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 시위를 열었습니다.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이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을 이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정부는 1949년 이날을 국경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 103주년 이제 기념이 되는 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03주년 기념으로 여전도의 협의회가 모여서 3.1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오늘날의 이 시대적 정신과 사명은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삭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핸디캡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핸디캡이라는 것은 남보다 불리한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불리한 조건,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삭개오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것이죠. 키 작은 삭개오. 작아도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난쟁이 수준 정도의 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둘러싸인 그 예수님을 이제 도저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까치발을 이렇게 하고 해도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삭개오의 핸디캡은 잘못된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작은 키를 극복하고 이 자신의 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삭개오가 붙잡으려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돈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이제 모든 세리를 관장하는 이 세리장, 이제 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피도 눈물도 없이 동족의 혈세를 착취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원하는 돈, 물질은 얻었지만 삭개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 핸디캡을 만회하기 위해서 돈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것은 철저한 외로움과 비난과 사람들의 비난과 고립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삭개오. 우리가 삭개오 막 키 작고 이런 것만 하니까 삭개오란 이름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게 여겨지는데요, 이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냐? 깨끗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이름 뜻이 삭개오예요. 너무나 좋은 이름, 그러한 삶을 살라고 지어줬겠죠, 부모가. 그런데 그런 삶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어떤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 자신의 동족들의 막 혈세를 착취하는 이런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고 동족들의 피를 빠는 세리가 되어서, 오죽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리를 창기와 같이 여기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하는 그런 철저히 외롭고 고독하고 비난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되면서 삭개오는 양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린, 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돈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러기에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기에 그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외로움, 고독함, 자신의 죄악에 대한 씁쓸함, 그 모든 일련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핸디캡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고 보고자 했을 때 비로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전에 그의 모든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더러운 죄악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이름 그대로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여자라는 이유 자체가 큰 핸디캡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자로 태어난 자체가 사회생활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그럼에도 그 억울함을 어찌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야만 했던 그런 가슴 아픈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남존 여비, 이 사상이 극심할 때는 여자로 태어난 자체가 차별의 시작이요, 정식 교육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직장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아무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여성차별이 당연시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차별과 고충, 이런 핸디캡,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제가 여자가 아니기에 감히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여자로서의 아픔과 애환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노래가 있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경로대학을 맡아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경로대학으로는 아마 전국에서 최고였을 것 같아요. 막 140명, 150명씩 막 목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들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꼭 한 가지 있어요. 노래자랑. 네. 노래자랑을 꼭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팀들 나오고 신청 받아가지고 신청곡 이제 해가지고, 뭐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오니까 여기서 이제 노래방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 틀어주고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런데 그 여성분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18번이 있어요, 꼭.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여자의 일생입니다.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참을 수가 없도록, 이겼지 않습니까? 네.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소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 노래를 꼭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 그때는 몰랐는데 하도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좀 그런 아픔이 있나 보구나. 그 당시에 1960년대에 어떤 전통적인 여성상, 그 당시에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인내와 인고를 미덕으로 삼고 여자는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그런 시대상의 그런 아픔들을 반영한 곡이죠.
요즘 같아서는 이제 전혀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요즘 같아서는.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은 소외받고 차별받고, 심지어 이제 인원을 계수할 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자와 어린이는 빼고 인원수를 안 세고 그 외에 5천 명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 여러 치유 사역 가운데 유독 종종 나오는 것들이 바로 과부를 도우시고, 또 자녀를 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녀들을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아픔에 있는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자주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고 차별치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보면 이렇게 다 교회들 이렇게 보면 대개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분들이 또 비율적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여성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만이 여성을 정식으로, 여성들에게 정식적으로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동안 여자에 대해서 부를 때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누구누구 아무개 엄마,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 뭐 떡 그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뭐 이름도 없이 막 그런 존재였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이게 확 달라진 거예요. 여성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그로 인해 이후 그 여성들의 헌신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과 성장도 이와 같은 여자들의 인내와 또 어머니로서의 그런 말할 수 없는 이 눈물 어린 희생의 밑거름이 되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번영과 풍요로움을 꽃피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남자들은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들이 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눈물 어린 헌신의 여성들의 수고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여성이라는 것이 더 이상 핸디캡도 아닐 뿐더러 만일 여러분에게 그 어떤 다른 핸디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3.1절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네, 유관순 열사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여러분 몇 년의 생을 사신지 아십니까? 18해 사셨습니다. 뭐 고2 정도의 삶을 사신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끔찍한 일제 탄압에 맞서서 그 어린 나이로, 정말 그 아이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그 어린 나이로,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일제에 맞서서 이런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항거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을 보면 이 유관순 열사의 기독교 신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유관순 열사의 일가 친척들이 이제 모두 다 이 개신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도 이제 5세 때쯤에 이 숙부의 인도로 당시 지령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매봉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지령리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 영명학교를 다니면서 이 샤프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샤프 선교사의 사모, 이 아내 사에리 씨를 통해서 이 사에리 씨가 그때부터 유관순을 마치 수양딸처럼 여기면서 그에게 기독교 사상에, 그를 통해서 이 기독교 사상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자유와 평등 사상 등을 통하여서 당시 불의를 자행하던 일제강점에 맞서 끝까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녀의 굳건한 신앙심, 그 신앙심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자라는 그런 핸디캡, 그런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조국의 독립에 앞장서는 주역이 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굳은 결의로 불의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하였듯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백하였듯이 비록 우리가 약하다 할지라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역사를 세워가며 이뤄가는 귀한 여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모든 핸디캡이나 열등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고 하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감춰진 연약함들이 다 벗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 받은 바 그 은혜를 우리는 이제 널리 알리며 또 다음 세대에 전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돈만 가지면 다 얻을 줄 알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양심도 잃고 하나님도 잃고 친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삭개오가 누구를 만났을 때 온전히 회복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금 되찾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조국, 이 대한민국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고 광복을 맞이하고 지금과 같은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또 오늘과 같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와 같은 부흥과 번영을 맛본 우리나라가 좀 살림살이가 나아지자, 살기가 좀 나아지자 곧바로 그 은혜를 다 망각한 채, 다 잊어버리고 갈수록 죄악된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지만 좀 더 잘 살고 번성하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헛되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다가 결국은 패망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이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야 해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쏟아버리거나 다시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만 섬기고 경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 이 나라를 지켜왔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과 헌신으로 되찾은 이 나라를 다시금 빼앗기거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숭고한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부터 늘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바로 서도록 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후손들에겐 정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통치, 그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대한민국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결코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사명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에 이르기를 늘 꿈꾸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삭개오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친히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 너의 집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세리장 그 삭개오의 집에 미리 그 삭개오로부터 초청을 받는 일도 아닌데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고 삭개오 집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결심한 후에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붕괴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겉으로만 보면 세계 10위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력, 아무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번영과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한국 사회의 그 이면, 내면을 은밀히 들여다보면 갈수록 이혼율은 급증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깨어진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가정이 붕괴되고 또 자살률도 1위를 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의 모습이 어쩌면 이 나라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돈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돈만을 쫓아갔던 삭개오였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듯이 이 나라 또한 경제 번영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부유함만을 위해서 바쁘게 달려나갔지만 한편으로 보면 가장 소중한 것들, 가정이나 사회나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초들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 같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재물을 삶의 목적 삼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이웃을 구제하고 불의한 삶을 멀리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주님께 돌이켜서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도 돈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늘 기쁨과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정말 기쁨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시금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정말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또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막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103주년 3.1절을 기념하면서 그때 믿음의 여성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믿음의 여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을 죄악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전대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나라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재물을 쫓아갔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과 경제적 번영만을 쫓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듯이 이 나라가 다시금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을 부르시면서 봉헌 읽겠습니다. 협의회 회계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미크론 환자가 급증하여 모이가 힘든 이 시기에 103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일제의 침략으로 자유를 잃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고통의 삶을 살았던 쓰라린 아픔을 거울 삼아 나라에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3.1절 기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힘쓴 많은 애국자들과 주를 사랑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라를 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선 믿음의 선배들과 여전도 선배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사 이 슬픔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도록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로 대한민국에서 자유하게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정성껏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주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선교와 교육에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두 집사님이 나오셔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써 자손 만대에 일러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발로로 말미암은 세계 개조의 큰 기운에 순응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에 있은 지 여러 천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무릇 얼마인가. 오 예로부터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가꾸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라. 2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병자 수호 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처럼 대하여 한낱 정복자의 쾌감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 못하였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옛부터의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의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와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 처음부터 이 결의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루어진 당장의 편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 숫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이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위태함과 편안함을 좌우하는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세함을 갈수록 짙어지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할 것이 뻔한 터에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느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오느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느나 새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느나 얼음과 찬 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시세였다면 온화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시세이니 하늘과 땅의 새 기운이 되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화는 물결을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거리낄 것도 없도다.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결의에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라.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어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느나 천만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일에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독립선언문 낭독이 아주 길어가지고 두 분이서 번갈아 했습니다. 지금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4가지 제목을 가지고 지금 합심기도에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다 그것을 외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아마 화면에 띄워줄 것 같은데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기치 않게 남과 북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아버지 적대국으로 여기는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원하오니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평화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복음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남과 북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아버지여 이 나라가 하루속히 복음화가 아버지의 통일이 되어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하루속히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9일 날은 대선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는 귀한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며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돌보며 섬기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세워질 것인지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사람을 잘 보며 참으로 아버지와 다윗 같은 사람이 아버지 나라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아버지와 그들을 찾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라해서 이 땅이 이 나라가 아버지 이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3월 9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성들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 하나님 또 여전대도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마다 하나님 여성들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여성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과 자녀를 사랑함으로 어머니의 아버지 하나님 무릎이 달아지는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는 어머니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가 참으로 작은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손을 내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한 한국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자를 섬기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세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버지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애국가를 부르실 때인데 오늘은 특별히 3.1절이기 때문에 애국가를 4절까지 다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조선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이 3.1절 기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 나라의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3.1절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다시금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기를 다짐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여전도 협의회 모든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